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4장 2절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인간이 그 정직한 자가 따로 있고 패역한 자가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기름 부음의 원칙을 따라서 봐야 되는데 그 기름 부음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다 죄인, 의인이 없어요. 한 사람도 정직한 사람이 없고 바탕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바탕도 없고 그저 패역하고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는 바탕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의로워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이렇게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간은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 정직한 게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함도 없고요. 다만 패역과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는 것만 있어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어떻게 고쳐 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근데 자꾸 인간을 고쳐 쓸 수 있는 사람 것처럼 사람 왜 그래? 이렇게 사람은 사람다워야지 이런 식으로 몰고 가거든요. 사람이 마음만 바로 쓰면 좋아지는 줄 알아요? 좋아지지 않아요. 하나님 기준의 정직함은 예수님밖에 없고요. 하나님 기준의 여호와를 경외함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패역 자체거든요. 그 패역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제 예수님만 하나님께 충성돼요. 그리고 예수님만 하나님을 공경하고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말씀,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기준의 정직함이 예수고 경외함도 예수고 세상을 이기는 모든 힘의 근본이 예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거든요. 이거는 인간 힘으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물론 이제 성령이 이끌려야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이끌리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찬송의 옷을 입거든요. 성령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을 구해야죠. 그럼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제 그 사람에게 찬송의 옷을 입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찬송의 옷을 입으면 성령에 이끌려서 찬송의 옷을 입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예수님의 그 능력이 작동을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감사를 하면 예수님의 얼굴빛이 그 사람 속에 쫙 비춰져서 정직한 게 무엇인지를 알려줘요. 정직한 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정직하신 예수님을 구해야 돼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능력이 필요한데요.
그 인간 속에 없어요. 인간 몸 속에 없다고요. 예수님이 그 권능을 줘야 돼요. 진액을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그 얼굴빛을 이제 받으면 이제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 앞에 엎드려서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예수님이 주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하얗게 달구셔갖고 정직하게 하는 거죠. 정직하신 예수님의 본질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는 거죠. 이제 본질 통제라고 해요. 예수가 하나님 기준의 정직이거든요. 하나님 기준의 정직이기 때문에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기준으로 정직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뭐 자기 노력으로 정직한 게 아니고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이제 그 완전히 통제, 정직, 예수의 본질이 정직이란 말이에요. 그 정직함으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를 하면 그 사람은 그 통제받은 만큼 정직해요. 그러니까 지극히 크게 통제받으면 지극히 크게 정직하고 이제 보통 받으면 보통 정직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레벨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영광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직이라고 하는 거는 적어도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기름 부음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계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드러냈거든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셔서 예수를 통해 일하실 때 예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드러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대로 드러나는 거, 가감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그게 기름 부음의 정직이라고 그래요. 정직함. 예수님만 그걸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참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는 걸 늘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연결돼 갖고 그 진액을 받는 거예요. 어떤 거? 기름 부음의 정직함. 기름 부음의 정직함을 그대로 하는 사람은 이 기름 부음의 정직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가 머리가 되고 그 사람은 이제 지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항상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늘 강조하는 바와 같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임재를 받으면 뭐 찬송하다가 받든지 기도하다가 받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뭐 전도하다가 또 설교 듣다가 예배 드리다가 등등 하나님 임재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받으면 그 사람에게 꼭 하나님은 선물을 주셔요.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항상 우리가 강조한 바와 같이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두려움에서부터의 자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한 분만 놔두고 하나님 외에는 전부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 주는 공포에서부터의 자유를 가져요. 피조물이 주는 공포에서부터의 자유. 피조물이 주는 공포에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만 두려워하는데 곧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 바깥에서 만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만 두려워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 두려워한다. 또는 예수님만 두려워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워하는 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만큼이에요. 많이 받으면 많이 두려워하고 적게 받으면 적게 두려워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많이 받을수록 좋아요. 그 사람은 그만큼 모든 피조물로부터 오는 공포에서부터 자유를 얻어요. 피조물이 주는 공포에서도 자유를 얻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피조물이 주는 공포에서부터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를 힘입어야겠죠. 그런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힘입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은혜, 곧 공포에서부터 자유죠. 그러면 하나님만 두려워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만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만 이제 순종하는데 하나님 음성을 알아들어야 순종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사람은 예수의 음성이 뭔지를 알아요.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소리가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알아들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그래요. 하나님 임재를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 인간은 직접 하나님을 이제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인간한테 직접 오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셔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은 하나님 임재가 충만하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으로 가득 차 있죠. 그게 예수의 성품이에요. 그 성품이 그 사람한테 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 음성만 알아듣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해요. 그게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에 입을 맞춰주면 비로소 사랑의 눈을 뜨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을 얻어요. 사랑의 눈 뜨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은 사랑 통신을 가져요.
한 사랑 안에서 삽니다. 아가페로 사로잡히게 돼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어요.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게 명철이다 그랬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게 명철이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게 명철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사람이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명철을 주시는데, 하나님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강조한 바와 같이 네 가지의 명철이 있어요. 첫째는 문제를 알아내는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세 번째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과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을 찾는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임하시면 이 네 가지가 다 갖춰져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권능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문제를 놓고 그저 그 문제가 이렇다 얘기를 하죠. 하지만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핑계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두죠. 다 문제가 있는 줄 알죠.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상의 문제가 중요한데 권세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권세를 가진 자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명철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일이 해결되는데 그 권세와 능력은 예수님이다. 예수님만 명철1이 되시고 예수님만 명철2, 명철3, 명철4가 권세죠. 예수님만 그래요.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하고 연결돼서 예수님만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는 혜택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고, 그리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어요. 이제 지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보고 직접 이렇게 하나님 보고 말씀 우리가 알아듣고 그러는 줄 아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가 되지 않으면 모든 걸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가 돼야 돼요. 우리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가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가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만 우리에게 하나님 지혜를 줘요. 그래서 그 지혜를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듣고 그 지혜를 따라 살 수가 있어요. 그 지혜를 따라 행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 하나님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를 받을 수 있는 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거룩함으로 살게 하면 하나님 거룩함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구속함이에요. 그건 아까페 사랑이라는 뜻인데요. 구속은 곧 죄사함이라는 뜻이고, 그는 회개 열매를 맺었다는 뜻이고, 그것은 아까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페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아까페 본질과 사랑의 능력으로 오셔서 그걸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 지혜를 상대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 의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 거룩함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가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를 아셔야 돼요. 그분이 계시면 기름 부음의 정직함이라는 거예요. 그분만 기름 부음의 정직함에 찐액이 되셔요.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이시죠. 예수님은 그에게 연결돼서 그 기름 부음의 찐액, 정직함이죠. 기름 부음의 정직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대로 드러난 그 찐액을, 하나님 예수 안에서 그대로 드러난 그 찐액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주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찐액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기름 부음의 정직함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 그대로 드러난 것처럼 예수가 우리 몸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는데, 아침비처럼 뚜렷하고 달처럼 아름답고 해처럼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엄히하게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대로 드러난다 해서 기름 부음의 정직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정직함이라고 하는 거는 주 예수에 대한 가치예요. 우리 인간과 예수의 관계에서 예수가 없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이게 정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가치를 깨달아가지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를 구하고 찾고 드리라고 전심전력하게 하는 것을 정직한 영이라고 그래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정직한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서 예수의 진액, 정직한 진액을 먹게 하면 우리 눈이 밝아져서, 밝아진다는 건 인간은 자기 체면이 있어요. 자기 체면에 걸려 있어요. 엄청난 체면에 걸려 있습니다. 엄청난 체면에 걸려 있어갖고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우리 인간은 예수 없으면 단 일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한치도 살아갈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예요. 우리 인간이 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자기 부패를 이길 수 없고 변절과 배반의 심리를 이길 수 없고 조금만 아파도 예수를 버리잖아요. 그 고통을 이길 수 없어요. 예수가 없으면 공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으면 마귀가 와서 놀러대는 걸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가 아니면 인간은
끝나는 거예요. 천국을 누릴 수도 없고요. 예수가 안 계시면,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단 1초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으면 우리가 천국 생활할 수 없고요. 예수가 없으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가 통제를 해주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없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가를 이제 절박하게 깨닫고 예수 앞에 매달리는 거죠. 전심전력으로 예수를 매달리는 거예요. 전심전력으로 예수를 매달리게 하는 것. 그게 정직한 영이고요. 그렇게 예수한테 그저 매달리는 것 중에 그게 바로 이제 측면에서 예수의 얼굴빛을 보면은 갈급하게 매달리긴 해요. 상사병은 아직 안 와요. 그런데 예수의 얼굴빛을 정면으로 마주하면 어마어마한 상사병이 와요. 그래서 예수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예수와 완전히 연합해가지고, 이 예를 들자면요. 그 진흙이 섞인 그 강바닥이 있는데, 거대한 맑은 물이 그 강바닥을 훑고, 한 번 훑고, 두 번 훑고, 계속 훑고 지나가지고, 그 더럽고, 어두컴컴한 흙탕물을 다 쓸어내가 버리고, 반들반들한 모래 만들게 놓죠.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 속에 오셔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갖고 육성을 완전히 억제해버리고 예수님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만 나오게 하는 거죠. 예수님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만 나오게 하는 거죠. 예수님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만 나오게 하는 것. 그게 기름 부음의 정직함과 함께 두 번째 갖는 거.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입니다. 예수에게 사무치는 갈망을 갖는 거, 상사병을 갖는 거를 정직한 심령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지상에 살 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살잖아요. 그 염려의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우리는 온통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직한 심령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알고 상사병이 걸려서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것을 절박한 목표로 삼아야 돼요. 절박한 목표입니다.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것을 절박한 목표로 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 그거를 절박한 목표로 해서 사는 거. 그게 정직하게 행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뭡니까? 예수와 연합하는 거죠.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하는데 상사병 걸렸기 때문에 구하면 예수와 결합하게 되죠. 예수와 결합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그 속에 무한정 밀려나오는 임재가 항상 있게 되는 거죠. 예수와 연합한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무한정 그 사람 속으로 흘러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분량의 그 레벨이 질량이 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커지면 커질수록 그 속에 하나님 임재가 더욱 이제 강해지겠죠. 그러면은 그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들어와요. 레벨이 높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죠.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은 이제 피조물로부터 오는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요. 사망의 공포에서도 완전히 벗어나요. 마귀 세력의 공포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요. 모든 피조물, 죽음의 공포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요. 고통의 공포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요. 가난의 공포, 부의 공포, 어떤 자들의 모든 공포에서부터도 왕의 주는 공포에서도 벗어나요. 그만큼 여호와의 임재를 받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정직한 심령은 오직 예수님과 그 능력을 구하고 그 얼굴빛을 항상 구하는 데 주력하죠. 전심전력합니다. 그게 정직한 겁니다. 세 번째 정직한 것은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할수록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잘나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는 흙에서 나온 거고 만들어진 존재인데 이 만들어진 존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을 다 주거든요. 이것처럼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각 사람 속에 들어가는 설계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이 주는 설계도가 있으면 그 설계도에 따라서 겉부집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을 비유컨대 세멘트라고 그러고 세멘트 그 겉부집에 붙는 세멘트라고 하고요. 집을 질 때 그러면 그 틀을 짤 거 아니에요. 겉부집을 건물의 모양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저렇게 그 사람에게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이런 환경도 주고 저런 조건도 주고 해갖고 완벽한 겉부집을 만들죠. 그 겉부집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그 속에 부어서 이제 그 겉부집에 그 세면을 부으면은
시멘트죠. 예, 시멘트를 부으면 그게 이제 굳어지면 완벽한 건물이 되죠. 이것처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 나라는 존재를 만들었다는 것. 그러니까 뭐 내가 이 땅에서 조건 가난하다, 뭐 병들었다, 뭐 힘들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는 하나님 계획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건 패역한 자들이죠.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긴다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사시는 것이 하나님 목표라고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아야 돼요. 자리 잡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속의 임재는 직접 올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온다고요. 그러니까 거푸집, 그 사랑의 거푸집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으면 하나님의 뜻이 존중이 되죠.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뜻이 존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의미가 뭔지를 존중하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인간은 직접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 속에다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능력이신 예수님을 그 거푸집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그 세면을 붓듯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채워져야 돼요. 예수가 채워진 만큼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예수가 채워진 만큼.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로움과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거든요. 그러면 예수가 우리의 지혜가 되셔서 하나님 지혜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 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못 누려요. 어떻게 누립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수가 아니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 예수는 하나님께로 도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거든요.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그 지혜에게 통제받은 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지혜와 하나님 지혜를 누리게 되죠. 공유하고 누리게 됩니다. 알아듣게 되죠. 예수만 하나님 지혜를 알아듣게 하는 분이고 누리게 하는 분이에요. 우리는 인간 의회에서 사는데요. 인간에서 잘못 없으면 당당하잖아요. 인간끼리도.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 의와 맞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기준한 의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 있어요. 의인과 불의한 사람 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의가 내를 완전히 통제해서 하나님 의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까지 설명한 바로는 왜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를 알겠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갖춰진 것들이 뭐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가난하다든지 병들었다든지 키가 작다든지 뭐 아버지가 없었다든지 엄마가 없었다든지 뭐 삶에 하여튼 뭐 이 세상에 불가촉 처음인으로 태어났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불합리한 조건들로 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그런 식으로 불공평하게 만들었냐. 그 불공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채워서 하나님을 누리는 기반을 주려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못난 게 감사하죠. 그만큼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내가 약한 게 감사하죠. 그만큼 예수가 들어오니까. 그러면 예수가 들어와서 내게 자리 잡으면 어떠냐. 그건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어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성령을 모실 수도 없어요. 고귀하시고 존귀하신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모셔드려요? 예수가 없으면 안 돼요. 예수가 없으면 아버지와 함께 할 수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사하고 또 예수를 주신 하나님이 감사하고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잖아요. 천국에 갈 수가 없고 천국에 갔다 놔도 예수가 없으면 바보로 살아야 돼. 바보.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조금밖에 못 받은 사람들은 지혜가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바보처럼 사는 거죠. 가장 밑바닥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러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감사하게 되는 거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 사람들은 감사 안 해요. 불평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직한 영을 받아서 그 정직한 영을 받아서 낮이고 밤이고 낮이고 밤이고 쉬지 않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물론 직접 감사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열심히 감사 생활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준에서 정직하다고 그래요. 정직한 거죠. 왜?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정직함을 말씀드렸어요. 예, 기름 부음의 정직함 그대로죠. 우리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냥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상사병 걸려서 정직한 심령만이 상사병 걸립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의 갈망이 그 심령 속에 주면은 그 상사병 걸려요. 그래갖고 아버지 얼마나 간절히 구하면 죽기 살기로 구해서 예수를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 한 몸 됩니다. 그게 정직한 심령이에요. 그럼 한 몸 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은 천국 생활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이 감사하는 사람들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거예요. 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찬송하지 않아요. 예. 자기 생명보다도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 이게 정직한 거예요. 자기 자신보다도 예수님을 감사하는 거죠.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수를 지키는 게 정직한 거죠. 예. 그래서 자기 권속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는 사람만이 예수께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렇게 열심히 성령에 끌려서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우쳐져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체면에 빠져 있는 상태는 깜깜한 상태잖아요. 뭘 모르는 상태죠. 그때 예수의 얼굴빛이 쫙 비춰지면 이제 깨달아지죠. 자기를 속이던 어둠이 다 사라지죠. 다 사라지고, 그러니까 정직하다는 거는 감사할 때 자기 체면에서 벗어난다 이거예요. 인간은 과대망상, 인간은 또 발양망상, 자기 체면에 빠져 있어요. 자기 체면에 빠진 걸 술 취했다고 그래요. 자기 체면에 빠진 걸 잠잔다고 그래요. 이렇게 잠자는 심령을 깨우는 힘은 인간한테 없어요. 인간 각성력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마녀보다 크신 예수님의 얼굴빛이 그 사람 속에 비치고 성령이 각성을 하면 그 사람은 깨어나요. 확 하고 깨어납니다. 깨어나가지고 내가 어둠 속에 있었구나 해갖고 예수의 얼굴빛이 딱 비춰지면 어둠의 영들이 다 도망가요. 어둠의 영들은 거짓말하는 영이잖아요. 거짓말하는 영들이 덮어갖고 그 사람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거죠. 어둠 속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과대망상, 자기 체면,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만들죠. 그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각성을 받은 사람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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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각성을 받은 사람들만 정직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감사하게 돼요. 예수가 아니면 자기 체면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예수가 아니면 마귀 귀신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예수가 아니면 자기 한계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예수가 안 주면 안 된다는 것을 예수 얼굴빛에서 발견하니까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그러니까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감사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감사해요. 그런데 그 감사를 인색하게 하면 안 되죠. 넘치게 해야죠. 그냥 입에 달고서 하는 신용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정직한 심령이 강하면 강할수록 힘차게 감사하죠. 넘치게 감사하죠. 정직한 심령입니다. 정직한 심령이 아니면 자기 체면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 예수 얼굴빛에서 멀어진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만이 나에게 세 가지 정직함을 회복시켜줘요. 기름 부음의 정직함.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절박함으로 매달려서 마침내 예수를 얻어 누리는 정직함. 그리고 예수님 앞에 하나하나 감사하는 그 정직함이죠. 정직함이 강하면 강할수록 예수 얼굴빛이 강하게 빛나고요. 예수 얼굴빛이 강하게 빛나면 빛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를 깨닫게 돼요. 감사는 이제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믿음의 감사예요. 믿음의 감사. 예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이끌리는데요. 그때는 이제 성령에 의해서 그 감사 찬송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탈선한다고 할까요? 이탈된다고 할까요? 어떤 게 상황이 이제 복잡해져요. 그러면 입에서 감사 찬송이 끊어집니다. 끊어져요. 그리고 이제 감사 찬송이 끊어지면 바로 예수가 그 사람을 안 쳐다본다는 소리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그를 쳐다보면 그는 감사하는 자가 돼요. 왜? 예수의 얼굴빛은 바로 우리 속에 정직한 심령을 새롭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직한 심령 세 가지죠. 기름 부음의 정직함,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가감하지 않고, 진리를 가감하지 않고,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말씀을 세상 것과 섞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상사병에 걸려서 마침내 예수를 얻어 누리는 정직함.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모든 걸 감사하는 거죠. 이게 예수 얼굴빛을 받으면 모든 걸 감사하는데, 모든 걸 감사하는 것이 이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을 때 되는데, 이제 이탈됐다 다시 돌아와갖고 이제 그 처음에 받은 은혜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시작해야 돼요. 그때는 이제 믿음으로 해야죠. 예수님께서 감사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 믿고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앞에 구하고 자꾸 드리면서 예수님 나에게 감사 능력 주세요. 감사가 안 되거든요. 마귀한테 눌려 있으니까. 그걸 이겨야 감사가 되거든요. 예수님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게 흥얼거리면서 하루 종일 흥얼거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면하셨던 얼굴을 다시 그에게 확 비춰주면 예수의 얼굴빛이 오면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정직함이 새로워져요.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이 그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그게 강해져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의 정직함이 아주 강해지고 또 예수님을 마침내 모셔서 완전히 아까페로 통제받는 삶으로 드려지는 거 그거 그 정직함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함. 하여튼 왜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를 완전히 새롭게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의 얼굴빛이 자꾸 그에게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믿음의 감사에서 이제 깨달음의 감사로 들어가요. 깨달음의 감사에 들어가면 이제 성령 각성이 성경 말씀과 같이 연결해서 깨우치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감사해요. 감사해서 이제 그 뜨거운 감사로 가죠. 뜨거운 감사. 뜨거운 감사입니다. 사람이 차가운 감사가 있어요. 차가운 감사. 이제 마음의 사랑이 식은 감사죠. 그런데 다시 회복되는 거기 때문에 뜨거운 감사가 일어납니다. 이 뜨거운 감사가 이제 점점 강해지면 화산 폭발하듯이 감사합니다 하고는 복받치는 감사가 나옵니다. 이 복받치는 감사를 지나고 나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이 은혜를 뭘로 갚으리 하고서는 결국 이 몸을 바치자 해갖고 예수한테 이 몸을 바쳐서 완전히 즐겨 순종하는 삶으로 들여지게 돼요. 그게 이제 보답하는 감사입니다. 보답 감사는 반드시 몸을 예수하고 연결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 예수한테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의 정직함도 예수한테 진액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으니까 예수를 얻으려고 자기 운전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상사병 걸려서 예수를 이제 구해서 얻으면 예수가 왼손으로 복에 오른손 안아주시거든요. 그렇게 예수와 완전히 합일치가 되는 그 정직함.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 예수를 주시고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셔서 성령을 주시고 등등 그 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세상 것하고 바꿀 수 없다고는 아주 절박한 감사가 나오죠. 그 감사. 그래서 보답하는 감사로 이 몸을 예수께 바치게 하고 보답하는 찬송으로 이 몸을 바치게 하고 보답하는 순종으로 이 몸을 바치게 하고 보답하는 사랑으로 이 몸을 바치게 하는 거죠. 질겨헌신이라고 하죠. 질겨순종이라고도 하고 이 정직한 심령이 예수로부터 오는 겁니다. 인간 속에 바탕 속에 이런 정직함이 있는데 그걸 끄집어내갖고 왜 순종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인간 속에는 아예 없어요. 이 정직함이. 여호와를 경외함도 없어요. 다만 우리 속에는 폐역만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히 여기는 것만 있어요. 그것만 나와요. 그런데 예수와 연합이 되면 예수의 얼굴빛으로부터 출발되는 거죠. 예수의 얼굴빛을 받으면 넘치게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그냥 감사는 이제 믿음의 감사인데 얼굴빛을 받으면 깨달음의 감사가 나오고 얼굴빛이 점점 더 강해질수록 이제 뜨거운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복받치는 감사가 나오고 마침내 이제 보답하는 감사가 나오는데 보답하는 감사가 나올 때는 예수가 그 사람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볼 때입니다. 정면으로 쳐다볼 때 보답하는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얼굴빛 안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는 인간은 받으시지 않는다 이거죠. 예수 없는 인간이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는 거 안 받으신다. 그러면 어떤 것만 받느냐? 바로 예수와 결합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찬송, 순종, 사랑만 받으신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형을 받은 자들은 그저 독실하게 교회 생활하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가 예수는 하나님 받으시는 보답하는 감사고 보답하는 찬송이고 보답하는 순종이고 보답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하고 연합돼서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서 하는 감사를 보답 감사, 예수에게 완전히 연합돼서 그에게 통제를 받아서 그 예수가 드리는 찬송이 입으로 드려지는 것. 그게 바로 보답하는 찬송. 보답하는 찬송만 하나님 임재를 받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 그러죠. 찬송 중에 임하신다 소리인데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보답하는 찬송을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드리게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임재해갖고 누구든지 임재를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습니다.
보답하는 순종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없어요.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은 예수와 한 몸 돼서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요구하는 순종이에요. 그래서 그걸 청종이라고 구분하거든요. 청종. 그거는 예수가 오라는 소리를 듣고 예수의 몸 한 몸이 돼서 예수에게 그 사랑에 완전히 길들여진 몸을 청이라고 그러고요. 그렇게 길들여진 사람을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일하시는 걸 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청종이 이루어져야 돼요. 청정이 없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청정이 없는 목사, 전도사, 권사, 장로, 집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제 허구적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허구적으로는 예수와 한 몸 되는 것이 진짜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한 몸 되는 것이 전심해야 돼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완전히 한 몸 되는 은혜를 구하는 거죠.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주장하는 거죠. 완전히 주장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해도 폐악하게 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폐악하게 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폐역이에요, 폐역. 폐역 자체. 그러니까 인간 몸은 하나님을 경멸히 여겨요. 하나님이 그러셨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예수님은 그렇게 기준을 세우셨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요, 그 사람을. 그러나 예수를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경멸히 여기신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한테 우리가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먼저 예수를 대접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예수의 통제를 온전히 받아들여야 돼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해도 폐역하게 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게 여기느니라. 이렇게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는 것이 우리 인간 속에 있다는 거,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모든 인간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가 들어가서 자리 잡아야만 하나님을 이제 공경하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돼요.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경멸히 여긴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공개하는 것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고 하죠. 예수로부터 그 공개를 공급받아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걸 이제 인간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서 하는 줄 아는데요. 예수의 마음을 다해서, 예수의 뜻을 다해서, 예수의 이제 성품을 다해서, 예수의 생명을 다해서,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찐액받아서, 예수님만 그렇게 생명받쳐 하나님 섬겼죠. 예수님만 마음을 다 바쳐 하나님 섬겼죠. 예수님만 뜻을 다 바쳐서 하나님 섬겼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한테 찐액을 받아서 그 통제를 받아서 그렇게 살라는 거지. 끊임없이 인간들은 인간 마인드를 강조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정직한 영의 찐액,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정직한 심령을 공급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 심령을 공급받으면 다 그렇게 정직해져요. 정직해지는 사람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정직한 사람은 죽기 살기로 예수와 그 통제를 구하게 돼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정직해진 만큼 구하게 되는데요. 정말 강하게 정직한 그 예수님의 그 찐액이라고 그랬죠. 포도나무, 참포도나무 찐액. 예수의 예수는 참포도나무인데 그 예수가 가지고 있는 그 정직한 찐액을 아주 많이 받은 만큼 얼마나 예수님께 매달리나 몰라요. 그리고 범사의 감사를 얼마나 진심으로 하는지 몰라요. 그 찐액이 하는 거죠. 나의 날인 건 그리스도 은혜입니다. 기독교를 세상 종교하고 섞지 마세요. 세상 종교는 인간 마인드 컨트롤이지만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돈은 만유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 안에 거하시고 예수가 부활하셔갖고 그 사람 속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으려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에게 성령으로 오셔갖고 성령으로 그를 이끌어서 예수와 결합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와 결합하는 순간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하면 바로 예수로부터 모든 찐액을 공급받아갖고 정말 이 정직한 심령 하나만 받아도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기름 부음의 정직함, 완전한 순종이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저 예수한테 매달려서 전심전력 구하는 거예요. 물론 나가서 일하죠. 밭에 가서 일하고 논에 가서 일하고 그리고 자기 직업에 충성해도 그 심령은 오로지 이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구하야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죠. 예.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모든 게 다 우리 속에 예수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구하게 하는 배고픔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배고픔을 느낄 때 언제입니까? 예, 위산이 이렇게 나와갖고 위를 자극해주면 배고픔을 깨닫죠. 이것처럼 우리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이 예수 없이는 이길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광야로 끌어가시거든요. 그래서 예수한테 매달려야 돼요. 전심전력 매달려야 돼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만 구하게 만드니까. 그것이 없으면 예수한테 매달릴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있으니까 예수한테 매달리게 되지. 그러니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보면 깨달음의 감사가 되고요. 그전에는 억지로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감사하면 처음에는 이제 성령이 이끌어서 하지만 마침내 보답하는 감사에 도달하면은 예수가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가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수가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 몸을 통해서,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예수만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한테 찐액을 받아서 예수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열정을 내 속으로 주셔서 그 사랑의 열정에 그 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기름 부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성령의 각성과 예수의 얼굴빛으로 깨닫게 되려면 범사의 감사를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이 말씀 들을 때 이게 진리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비치고 내 발의 등이 되어서 항상 우리가 예수 앞에 정말 정직한 심령 얻어야 돼요. 거짓말에 속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정직한 심령 받으면요, 모든 거짓말에서 벗어나고 마귀 귀신에서 벗어나고 거짓말하는 모든 영들에 의해서 우리 자신도 거짓말하는 체질이 있고 자기 자신을 속이잖아요. 자기 체면이 있잖아요. 타인을 속이잖아요. 그 모든 속임의 기질, 본질에서 벗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을 무한대로 공급받는 정직한 진액을 무한대로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가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